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암을 고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힘을 기울여서 하게 되는데 70%나 효과를 70%나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암 고치는 데 있어서 70%나 영향을 미친 게 뭘까?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암을 고치려고 해보니 사람이 마음이 그냥 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한 5층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마음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암에 걸리게 한 큰 요인 중에 하나도 마음이에요. 이런 스트레스나 또 이런 걸 내가 안 받으려고 뭐 하겠지만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앉아만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이 21세기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식습관도 이상해지고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은 3박자 커피 한 3잔 마시더라고. 그날은 당이 필요해, 당. 그리고 남자분들은 밥은 안 먹고 술만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니까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안 만나면 도태된 것 같고 무서우니까 나는 승진해서 제외된 것 같으니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거 아닌데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에는 간암으로 만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습관도 문제가 생기고 잠의 패턴도 문제가 생기고 삶에서 여러 가지로 그냥 그 부부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줬는데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토할 것 같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읽어본 책에 보니까 숨소리만 들어도 화가 난대. 발자국 소리 누가 뭐 발도 못 걸어? 발을 딱 디뎠는데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게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화가 나. 옆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화가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걸로 인해서 내면 내 이 몸을 관장하는 면역 시스템이 막 교란이 일어나. 교란이. 마음을 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을 잘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왔다 뭐 어찌됐든 뭐 그렇게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병이 나왔어요. 가가지고 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시면 다시 볼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 방법을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나누겠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2절 읽어봅시다. 2절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가 주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로 느껴졌는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2절 말씀에 알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 딱 틀려요.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부와 성자를 알므로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데, 무엇을 아는가? 자,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에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은 생명으로,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경건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신기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알므로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아유 야 평안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인사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이 가장 중요한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그 레이디 가가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미국 가수 중에. 근데 이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일대기, 이분에 대한 근황 뭐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을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어렸을 때에 19살쯤에 성폭행을 당했더라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애들이 다 이제 파티에 다 초대해 놓고는 이 분만 초대를 안 하는 거지. 굉장히 이 뭐라 할까, 상처가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뉴욕대에서 이제 가수나 뭐 뮤지션이나 이런 것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사실 거기서도 좀 친구들한테 적응 못하고 단지 이제 몇 명 아는 친구들과 함께 뉴욕의 곳곳을 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관심 없는 사람 나오면은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잖아요. 그냥 막 관심 없는 사람들인 거지. 뭐 웬 애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린 거야. 브래지어하고 팬티만 남겨놓고 다 벗고 나왔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떠들다가 놀라가지고 쳐다봤는데, 그때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벗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분은 맨날 벗고 나와. 중간에 어떤 또 특이한 그런 아방가르드한 화장을 하는 그런 거를 또 추구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 다음부터 무슨 뭐 고기를 입고 나오지를 않나, 뭐 이따만한 모자를 쓰고 나오지를 않나, 뭐 별 희한한 그런 어떤 분장들을 하고 나오는 특이한 가수가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참 마음 아픈 게, 물론 대중적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빌보드 차트에도 몇 번이나 곡들이 1위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오른 줄 몰랐어요. 노래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상해. 내가 봤을 때는 좀 마귀들 같아. 그냥 저는 끝까지 들어본 곡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영향력도 높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로는 굉장히 이분을 싫어하죠. 근데 지금도 그렇고 쭉 내내 그 우울함, 그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의 그 절망감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그게 많이 좋아졌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좋아질 리가 없죠. 우리에게 그 많은 돈이 있고 그 많은 영향력이 있고 좋은 집,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레이디 가가보다 좋은 집 만들 수 있는지. 불가능하실걸. 이 헐리우드 이 사람들은 보니까 미국 전역에다가 자기 집들을, 별장이 아니라 자기 집을 두더라고. 우리는 집 하나 가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몇 채씩 갖고 있어. 그게 평화와 은혜가 주어집니까? 근데 그거 추구하고 살잖아, 사람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평안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공항 가보셨죠? 공항 가면은요, 미국 들어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전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중에 괴수야. 미국 사람들은 탁 자기 들어가는 길로 탁 본국으로 들어가는데, 외국 사람들 막 멕시칸인들, 뭐 중국인들, 일본인들, 한국인들 다 거기서 가지고 쫄쫄쫄쫄 따라 들어가다 마지막에 시커먼 사람이 왜 왔냐는 거지. 왜 왔어? 나 여행 왔지. 근데 뭐 이상하다고 너 옆으로 가래.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비행기 있어. 그거 얼마나 평화롭겠어. 그 스트레스 안 받고. 예? 얼마나 좋겠어. 안 좋아요. 거기에서 평화와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 내 안에서 생명, 살아있음, 뭔가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살아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이해를 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을 향한 정욕. 야, 저거 너무 좋다. 레이디 가가가 발랐던 그 립스틱, 그거 얼마짜리야? 이거는 어떤 거야? 요즘엔 다 그거예요, 다.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어떤 셀럽이 탁 그거 바르고 나왔다. 그러면 막 그냥 무슨 좋아요고 댓글이고 막 올라가고, 우리 애들이 그냥 그거 살려고 줄을 서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세상의 정욕이 아주 쉽게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케 만든다, 이 얘기예요. 일본인들이 예수도 모르면서 특이한 걸 깨닫게 됐어. 그게 지난번 동일본 지진 때 사건이 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했는데, 물건에 대한 소유를 없애자는 미니멀리즘이 요즘 일본의 유행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물건을 없애니까 편안하대. 물건을 없애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그 물건을 없앴다고 무조건 편한 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정욕이, 우리 이 썩어져 없어질 그 정욕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피폐케 만드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책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이 많이 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어플루엔자라고, 인플루엔자가 원래는 이제 감염시키는 거를 인플루엔자라고 그러는데, 어플루엔자는 뭐냐면은 부자병에 걸린 걸 어플루엔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만 막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피폐해져 가는 걸 모르는 거지. 생명이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생명과 경건은 같이 가요. 경건은 우리가 일부러 미니멀리즘으로 가지 않아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막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을 보면서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난 내가 옷을 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옷이 많지? 너무 놀래. 왜냐면 우리 어머니의 영상을 보니까 비교가 너무 많이 돼. 어머니 영상은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이 똑같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신기해요. 일부러 그렇게 오는 것 같아. 꼬질꼬질한 여자 같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자기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평화롭게 만들지는 않아요. 모르셨죠? 대답이 없어. 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후서 원래 아는 말씀, 어떻게 믿음의 경건을 뭐 맨날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포인트를 둘까? 깜짝 놀랐어.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 우리 안에 평화, 우리 안에 평강,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나를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얘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영적 정진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얼마나 한계가 많이 느껴집니까? 나 이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제일 많이 느끼는 때가 암에 걸렸다는 선고받았을 때 믿음이 없는 걸 많이 느낀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의 덕도 쌓으래.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 멋에 살고 싶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덕을 쌓으래. 덕을 쌓으면 다 못하잖아. 다 좋은 말만 해야 되잖아. 권사님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막 그냥 막 화내야 되는데 덕을 쌓으래.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화나는 게 그냥 주여 하고 넘어가야 돼. 공부하기 싫은데 지식을, 그래 다행히 난 지식은 좋아해. 신학 공부하고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매일같이 신학책 보면서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해. 여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도 한국 현대인들의 그 기독교의 영성을 보면 지식은 많어.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져. 점점점.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 다 세워진 것 같아도 형제는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어. 거기다 또 사랑을. 이상하다. 이게 요즘에 힐링 코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힐링이 뭡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힐링. 불멍 들어보셨어요? 불멍. 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 난로 있잖아요. 화덕. 그 불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힐링이래. 그게 불멍이야, 불멍. 그리고 내가 이틀 전에 알게 된 멍이 또 있어. L멍. LP판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L멍이래. L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옛날 아날로그 감성, 재즈 뭐 이런 거 다 LP판 구해다가 그 정말 오래된 그 LP판 다 돌려가지고 자기 딱 그 뭔가 좋은 집에 거기 딱 앉아가지고 참 그 몇천만 원짜리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거를 LP판으로 딱 들어가면서 그게 L멍이야, L멍. 여러분 혹시 또 알고 있는 멍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난 다른 멍은 잘 모르겠어. 요즘에 또 캠핑 얼마나 유행입니까? 캠핑 왜 가요? 저도 캠핑 가면 좋을 줄 알고 어렵사리 내가 모아놨던 돈 해가지고 텐트를 한번 샀어. 한 번 가고 한 번도 안 가.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텐트 치다 죽을 뻔했어. 근데 막 텐트 쳐놓고 그거에 막 장비 막 몇천만 원씩 사가지고. 차박 요즘에 유행이죠. 차박. 왜 합니까? 다 이 모든 거 뭐든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Just for you.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Myself. 근데 그게 힐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으로 너의 마음을 가게 하면 거기에 힐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내 마음의 평화가 있고 거기 나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을 못하는 신앙인이 누구냐? 오늘 제목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누구냐면 일부 예배 빨리 끝나고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 사람. 일부 예배 빨리 끝내고 이따가 산에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 가장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맛보러 왔다가 맛도 못 보고 도망가는 사람. 이번 주 주일날 못 나가. 왜? 동창들과 술 약속돼 있는데 어떻게 나가?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내 삶을 봉사하고 섬기는 곳에 있는 것을 몰라. 여러분 알고 있었죠? 이미 막 열심으로 막 섬기는 사람들, 저 사람 어떻게 저럴까 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아니죠? 김우현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죠? 예? 막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아끼고 막 여기까지 열이 올라와도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그게 힐링이라는 거 알았어요? 요즘에 왜 혼자들 사시는지 아시죠? 왜 혼자 사면 편하려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 몸을 써서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사랑했던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껴요. 참 여러분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시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시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게 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온전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신 분이겠죠. 베드로도 그 제자니까, 수제자니까 그렇게 누렸겠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절을 제가 나중에 읽게 되는 이유인데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떻게 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특별히 그 놀라운 생명, 그 놀라운 그 경건의 끝자락을 맛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믿음의 생활과 섬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고 또 가능하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형제간에 우애하려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캠핑보다 100배 더 나음을 말씀드릴게요. 캠핑보다 100배 더 말씀. 글쎄요, 저는 도대체 캠핑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돈을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텐트는 하나 샀어요. 이실 짓고 텐트는 샀는데 플러스 알파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쁩니다. 일단. 그리고 그거 재미없어요. 네가 맛을 못 봐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 거기 혼자 가가지고 불멍하고 앉아있는 것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했어. 근데 재미는 없어. 뭐가 재밌냐? 여러분 위해서 섬기는 게 좋아요. 안 믿어지시나 봐.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해요, 안 흡족해요? 그래요, 흡족해요.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 빨리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는 우리 남편,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왜? 평화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에게서 뭘 얻는 줄 알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뭐냐? 3부 예배 오는 사람이 있어. 1시 예배. 조기 축구하고 오느라고 졸려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또 생각나는 게 또 없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건 다 비판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야, 맹인.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날을 잊어버리고 그냥 또다시 세상의 욕심,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왜냐면 못 얻었잖아요. 얻은 게 없잖아. 맨날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쫄이고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넘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 안에 서게 될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죠. 그 믿음이 더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평화로운 더 거기 안에서 이 예수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 중독돼.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를 더 많이 깨닫게 돼. 여기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너무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삶을 들여서 여기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까? 섬길까? 얼마 전에 오셨던 주방 봉사하셨던 분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위에 그 제목만 뜬 거 보니까 되게 설레고 좋았다고 그렇게 대략 제목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릴지 몰라가지고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 자기 시간을 다 들여서 봉사하는 게 뭐 이렇게 좋아요? 봉사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 맛을.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서 주를 알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예수를 알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암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그 70%는 확보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 고침받고 나가셔서도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처럼 온전히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